어제 함께 가자며 유혹하는 악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료애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맞서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상황이 바뀝니다. 지혜 자신이 직접 거리로 나서는데요. 더 이상 아버지의 입을 빌리지 않고 직접 광장으로 길목으로 나와서 외칩니다. 자,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거리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20절, 21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부르는 장소를 보면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등등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입니다. 시장터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소식을 나누고 일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곳인데요. 지혜는 조용한 서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학문의 전당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바로 이곳, 매일 오가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는데요. 왜일까요? 지혜는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선택하고 경험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저는 이 질문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혜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할 것인가? 언제까지 거만을 기뻐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거만을 기뻐하기에 거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곧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내야 할 일이 있고요. 언젠가는 시작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문제는 언제 할 거냐? 타이밍입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죠. 혹시 지금 나에게 들리는 책망이 있을까요?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고 말씀의 음성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충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들릴 때 그때가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약속이 나오는데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지혜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라고 합니다. 조금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체험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식용이 아닙니다. 부어준다고 합니다. 쏟아붓듯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아낌없이 나눠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위기가 닥쳤을 때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지혜가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있는 것이죠. 폭풍이 닥친 뒤에 뒤늦게 대피소를 찾으려면 너무 늦습니다. 결정할 순간이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24절, 25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혜는 불렀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손까지 내밀었습니다. 마치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듯이 지혜가 우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기 잡으세요. 제가 건져드릴게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고 돌아보지 않았고 멸시했고 그 손길조차 뿌리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26절, 27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지혜가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웃는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떠올리는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며 그들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신다는 뜻으로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 지혜가 그렇게나 불렀습니다. 그렇게나 손을 내밀었는데 계속해서 외면하고 멸시한다면 재앙이 와도 구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 광풍, 폭풍, 이것은 갑자기 거대하게 빠르게 닥치는 재앙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도움을 거절할 때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재앙이 닥쳤을 때 그때 부르고 찾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가 대답하지 않고요 만나지도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22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했습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했습니다. 29절도 마찬가지예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지식을 미워했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미워하느냐가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어리석음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지혜가 안 생기는데요. 저는 거만한 자들처럼 거만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저 교만한 거 딱 질색인데요. 아니, 저는 지식을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도요, 동시에 싫어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해야 돼요. 세상과 짝해서 갈 수는 없어요. 내 친구처럼 벗삼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죄에 넘어갈 거, 버티든 지금 금방 넘어지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다가 유혹에 넘어지는 거랑 그냥 대번에 그냥 조금만 그냥 쿡 하고 찌르면 그냥 바로 넘어가고 한마디만 했는데 바로 넘어오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셔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한 대로 거둡니다. 본인이 판 함정에 본인이 빠지는 것이죠.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퇴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웨이워드네스예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 퇴보? 어리석은 자가 퇴보하면 뭐가 되는 걸까?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웨이워드네스예요. 이것은 완고하게 제멋대로 가는 것,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으로 올바른 길이 있는데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비뚤어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되게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이게 그게 아닌데 감정이 극에 달하면 몰라,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비뚤어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도 나눴고 또 어제도 그렇지만 해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길도 알고 또 차선의 길까지도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일이 나옵니다. 안일의 경우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특징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비롯된 독선적인 안일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통제불능인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련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곳간을 더 크게 지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의 인생을 완전 무결하게 짜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사별과 질병, 배신과 재정 파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나 성공, 권력이나 계획이 많아도 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미련한 자는 추상적인 자립이라는 몽상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팀 켈러 목사가 추상적인 자립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헛된 망상에 불과해요. 내가 자립했다곤 하지만 그것은 그냥 망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든 게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런 안일이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세요.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히 살며. 이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는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외치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늘 지혜는요, 우리 주변에서 와글와글 하면서 우리 귀에 이렇게 쟁쟁하게 들립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럼 태초에만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은 그럼 입국닷 하시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지어가십니다.
처음엔 책망처럼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안일의 소리예요. 이것이 어리석음의 퇴보예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리기 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혹시 지혜의 책망이 들리시나요? 그 순간이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막상 재앙이 닥쳐서 지혜를 찾으려 하면 지혜가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에게 지금은 늘 열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안 왔지만 지금은 열려 있잖아요. 지혜는 약속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영을 부어주고 말씀을 보여주겠다고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겠다고 말이죠. 부디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재앙의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